안녕하세요. 해오름 선교방송입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또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하세요. 그날 요일별로, 시간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주일 전 주간, 한 주간을 고난주간, 종료주간, 또 고대 교회에서는 세례 지원자 주일이란 그런 한때 그렇게 불리게 되어 있어요. 부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부활절을 기념해서 세례받기를 위한, 세례를 준비한 사람들을, 지원자들의 준비와 관련돼 있어가지고 세례 지원자 주일, 고대교에서는 그렇게도 불렀다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에는 정료주일이라고 많이 부르기도 하죠. 이날은 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또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정결하게 한 주일을 시작해야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후에 십자가의 고난 당하시기까지 고난주간. 그래서 예수님의 이 고난주간 7일의 행적을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계획과 섭리를 다시 한번 묵상해보는 그런 한 주간, 고난주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주간 7일의 행적을 따라가 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고난주간 예수님의 행적을 보는 주일, 정료주일, 또 일요일은 정료주일은 개선의 날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이기 때문에 개성의 날이다, 개선의 날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시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옷과 종려나무의 가지를 흔들면서, 그죠? 종려나무 가지를 기대 깔고 예수님 앞뒤에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어가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고난의 시작입니다. 예루살렘 입성.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은 곧 고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 무리들의 반응, 누가복음 19장에 잘 표현되고 있는데요. 예수님 생애 마지막 주간이 정료주일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고요. 이때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정료나무까지 흔들면서 예수님을 열하게 환영했기 때문에 정료주일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입성은 아주 왕의 행차와 같았지요. 우리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왕의 행차에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옛날 왕들 행차하는 거 보면은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준비를 많이 해요. 왕들이 이렇게 이제 행차를 하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헌신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헌신이 필요했을까요? 그래서 그 대목을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먼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28절로 3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타실 나귀를 드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왕들은 전세는 못하냐면 이렇게 말을 타고, 평소에는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때 왕들이. 예수님의 선택은 나귀를 타시는 것이었죠. 이 선택은, 나귀를 타신 선택은 구약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기도 하고요. 성취하면서 동시에 예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을 나타내시는
스가랴 9장 9장에 나와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두 제자에게 얘기를 하죠. 맞은편 마을로 가서 한 나귀 한 마리 끌고 오라. 주님이 뭐라고 그러면 우리가 잘 쓰는 말,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고, 나귀 주인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새끼 나귀를 주님께 이드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귀를 끌고 오는데 이런 일들이 우연하게 보이는 것처럼, 우연처럼 보이기도 하지만요. 그러나 그 역사는 그 순종을 따라서 예언대로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순종이라는 것이 참 소중하고 귀한 것이죠. 겉에 보기에는 그냥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속에는 순종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아마 순종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고요. 또 순종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되고, 순종이라는 것을 통해서, 순종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이 고난주간을 바라보고 또 부활주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귀를 드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35절로 보면은 그 길거리에다가 겉옷을 펼친 사람들, 정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펼친 사람들, 제자들은 겉옷을 벗어가지고 나귀 위에 얹어 안장을 만들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 겉옷을 갖다 어디에 깝니까? 이게 바닥에 깔아가지고 귀를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뭘까요? 제자들은 옷을 벗어서 안장을 만들고, 사람들은 길거리에다가 옷을 깔아서 귀를 만들고, 이건 왜 그럴까? 이건 왕에 대한 그 존경과 그 환영의 표현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왕이시고 그 왕에 대한 존경과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환영, 존경과 환영의 표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실래요? 제자들이 옷을 벗고 많은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길을 이렇게 만들죠. 길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한 사람 힘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 옷 하나 벗는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한 사람이 옷 하나 벗었다고 그래가지고 그 길이 만들어지겠습니까? 그죠? 여러 사람의 옷으로는 길을 만들 수가 있죠. 한 사람의 옷으로는 만들 수 없지만, 그죠? 여러 사람으로 옷으로는 길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이거 우리들에게 뭘 보여주는 걸까요? 헌신의 힘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혼자는 힘들지만은 여럿이 하면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 해오름 선교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는 힘들어요, 모든 것. 그러나 여럿이 하면은 무엇인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헌신의 힘이 그렇게 소중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을 가는 길을 만들었던 이분들의 헌신, 옷을 깔았던 이분들의 헌신, 그분들의 헌신의 힘이 대단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헌신의 힘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혼자 하는 헌신은 힘들잖아요. 그리고 쉽게 지쳐버립니다. 혼자는 지쳐요. 혼자는 힘이 들어요. 그러나 같이 하면 지치지 않고 은혜가 넘칩니다. 이게 헌신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하면은 즐겁지 않아요. 혼자 하면은 힘드는데 같이 하면 즐겁고, 또 더 오래오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더 오래오래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작은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많은 단체가 좋은 단체. 또 우리 해오름 선교 방송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이라고 해서 그냥 남을 나라고 작은 일이라고 해서 내팽개쳐버리면 되지 않습니다. 그죠?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서 헌신할 때, 그죠? 그렇게 될 때, 그러신 분들이 많을 때, 해오름 선교 방송은
글자 그대로 해가 떠오르는 그런 방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작은 헌신이 모여서 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잖아요. 왕으로서 존경을 하고 왕으로서 환영을 하고 그 작은 그죠 한 사람의 헌신 이런 작은 헌신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겉옷을 펼친 사람들 통해서 왕의 입성이 준비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입성이 준비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작은 한 분 한 분의 헌신을 통해서 귀한 역사, 큰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세 번째로는 목소리로 찬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37절과 38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사람이 큰 소리로 기뻐하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 오시는 왕을 찬양. 자, 우리도 우리 해원 선교 방송에서 내일 모레 4월 9일 날 주의 이름 오시는 왕을 찬양을 하는데요. 부활절 간단 따라 해가지고 주의 이름 오시는 왕을 찬양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많이들 오세요. 오셔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을 마음껏 찬양하세요. 제가 마당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시인하는 거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다? 예수님은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왕위는 어디서 될까요? 예수님의 왕위는 죽음을 거치고 부활을 거치고 승천을 거쳐서 확인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뭘 거쳐서요? 죽음, 부활, 승천 이런 것들을 거쳐서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됐고 이제 장차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이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공적으로 예수님은 왕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 선포되잖아요. 그죠? 바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입성은 바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시작이 되고 그 구속 사역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참, 그러니까 이들이 옷을 깔고 호산나 호산나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주간을 통해서 거기까지 내다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럼 예루살렘 입성하셨다. 목요일날까지 이렇게 가르치고 잡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만 이런 루트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던 어떤 프레임 위에다가 예수님의 구속 사역까지 올려놔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들이 그러한 예수님을 왕으로 찬양했다고 하는 것은 그런 구속 사역의 왕을 찬양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속 사역의 왕을 찬양하고 있다. 그죠? 구속 사역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름 선교 방송이 4월 9일 날 찬양을 합니다만은 구속 사역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데까지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고 그 차원에까지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평화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임하는 하늘의 평화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의 평화, 우리가 요구하는 평화,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평화는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진, 사람들의 임의대로, 사람들의 생각대로 만들어진 평화가 아니라 하늘의 평화가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이죠.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요. 새로 제작된 것이 아니고, 그죠? 하늘의 평화가 이 땅을
임하게 되는데 그걸 뭘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려진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요. 그런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의 평화가 이 땅에 내려오는 데까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근데 거기까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찬양을 하고 예수님의 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찬양한 것은 예루살렘 왕의 행차에 합당한 그런 울림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또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하십시오. 언제 어디서라도 찬양하십시오. 찬양하는 데는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찬양하는 데는 뭐가 들어가지 않잖아요. 네가 찬양하시, 입만 벌려서 찬양할 수 있잖아요. 찬양을 많이 하십시오. 예.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아주 귀한 일이에요. 뭔가 마음을 다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입이 귀에 거리십니다. 뭔가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요. 근데요, 본문 말씀 40절 보면요, 만약 이때 그들이 찬양하지 않았더라면요, 하나님은 길가에 돌들 시켜서라도 찬양하게 하셨을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만약에 이 방송을 받고 있는 선생님이 찬양하지 않으시면요, 하나님은 돌들 찬양하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찬양을 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찬양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 그렇게 기쁘시게 받으신 일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자주 하십시오. 전녀주일에 그때 왕의 어심을 준비했던 사람들 같은 희생, 헌신, 찬양, 이런 다짐이 이런 오늘 그 종료주일을 보내면서 내 마음속에 차고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